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시는 그 배경을 모르지만 59편은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시편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여러 편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사울이 사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큰딸이 메랍이 있는데 큰딸을 주려고 했지만 사울은 사실은 막상 이제 다윗에게 주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큰딸을 메랍을 무홀랏 사람에게 줍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둘째 딸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럼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마지못해 사위로 맞아들이고 나서 보니 다윗은 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는데 이제 왕의 사위까지 되었죠. 그 전에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고 이스라엘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단순히 다윗을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울왕은 흐뭇하고 좋은 게 아니라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위로 맞아들이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 다윗이면 사울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윗을 칭찬하고 아껴 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갈이 또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식구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장모님이 잘해준다고 해도 그 집의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보면, 솔직히 보면 자기 아들 더하지 사위를 아들보다 더 생각하는 장모님, 장인어른 계실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선이 분명한 거예요. 며느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며느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딸보다 더 사랑하는 며느리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임 목사는 그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우린 결혼해서 다 아니까. 이렇게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아들 요나단도 좋아하고 딸 미갈도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사울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왠지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면서, 여러분 뭘 결정을 하느냐, 공식적으로 사무엘상 19장에 딱 보면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다라고 나와요.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 당신의 충직한 신하예요. 아니, 다윗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윗을 정말 아버지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을 변호하니까 사울이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그래도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되니까 요나단이 겨우 말렸어요. 그래, 그럼 안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야,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고 이랬는데 지금 아버지 다 그거 안 하기로 했단다? 그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가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하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좀 잠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있는 곳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악령이 갑자기 들어가더니 그 시기심, 질투심 모든 게 팍 폭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용하게 다윗이 그걸 피하고 도망쳤어요. 그 궁궐에서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에 미갈이 있었어요. 그 이거 큰일 났다. 사울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갈도 깜짝 놀래요. 당신 여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당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당신 창문으로 피하세요 라고 해서 창으로 바깥으로 그때 피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이때예요. 사울이 분이 안 풀려서 부하들을 시켜서 야, 다윗을 당장 잡아오너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미갈 문에서 군대들이 진을 치고 다윗을 끌어내시오. 다윗을 지금 왕께서 찾으십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창으로 달아내리고 미갈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갖다가 침대에다 눕혀놓고 염소털로 머리처럼 만들어 놓고 옷을 갖다 덮어놓고 지금 다윗이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침대에 누웠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걸 그대로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가 아니라 가서 침상채 들고 오너라. 못 일어나서 못 온다면 너희들이 가서 침상채 들고 데리고 오너라.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엔 또다시 집에 가서 왕께서 침상채 들고 오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팍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다윗은 없고 우상이 누워져 있고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요. 다윗은 창으로 도망치고 어디로 가느냐? 당시에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로 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던 집이 고향이 거기 있어서 아마 사무엘이 아버지 사후에 사무엘은 라마, 자기 고향, 아버지의 고향, 사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 바쳐졌는데 사무엘은 라마에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쳐서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다가 다시 나요스로 이제 가서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나요스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파란만장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59편은 바로 그때의 일이니까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사울의 본 마음을 알고 황급히 도망친 그때의 이 시편 59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해하고 59편을 읽으면 조금 전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시편 59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다윗의 신앙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아니면 잡아 죽었을 겁니다. 잡히고 나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바로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건지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으로 한다면 여러분 나찰이란다는데 움키다, 이렇게 싹 내 것처럼 이렇게 빼앗고 내가 확 움켜놓는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나를 건지소서라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사울이 나를 거의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위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울의 손에서 나를 꽉 빼앗아 주세요. 나를 꼭 움켜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뭐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나를 건지소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사울의 손에 붙잡힌 것과 똑같은 위기와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꽉 손으로 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원수도 있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아주 다윗이 다급함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나의 원수, 나를 치려고 하는 원수, 악을 행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피 흘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움켜주세요. 그런 나를 높이 드세요라는 말은 안전한 곳에 이렇게 높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그냥 들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가 난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아무도 닿지 않는 그 높은 곳에다 나를 좀 올려놔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건지소서,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말, 구원하소서. 이거는 보호하다, 석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면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나를 석방시켜 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면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살리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지금 궁박한지, 그리고 다급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혹 다윗처럼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럼 그게 신앙인가? 라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가? 그건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거고, 원수가 나를 붙잡으려면 하나님 여기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라고 할 거고, 그건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죠? 그건 100번 얘기해도 되고, 우린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할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안전한 높은 곳에다 좀 잘 올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가 있느냐 보세요. 사실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지금 다윗 상황 알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서 뭐 해달라? 살펴주소서. 깨어서라는 말이에요. 이건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잠자는 사람 깨우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일어나다,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되게 일어나세요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저를 위해서 깨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급하면 우리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5절에 보면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일어나,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깨다, 눈을 뜨다 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5절 하반절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까 1절과 2절에 다급하게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라는 말이나 하나님 좀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깨어나서 좀 살펴주세요, 원수들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한 가지 또 교훈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여 나를 뭐 하기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라는, 도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를 바래요. 깨어나든지 하나님 일어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거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우시기 위하여라는 말의 원뜻, 도우시기 위하여라는 말은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면 거리상으로 물론 하나님이지만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나를 만나 주지 않고 도와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요즘 교회 또 어려워서 또 좀 큰 교회 목사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해요. 근데 뭐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딱 되면
그래? 뭐 얼마 필요해?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으니까 제가 또 겸연쩍어서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요 한두 달 어려워서 뭐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 형님조차도 그래 그러듯이 말이 없어서 지금 제가 조금 삐져 있어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제가 부탁을 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또 도와주시려고 또 하는데, 어찌 됐건 이 도우시기 위하여라는 말에 여러분 이 원뜻은 뭐냐? 가까이 오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다. 그리고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도와주신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오고 그래 뭔데? 라고 해서 드디어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잖아요. 만나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가 어려워서 뭐 누구에게도 부탁하고 뭐 하지만 그래 언제 오세요 뭐 이러면 만나면 해결이 되지만 만나주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그 도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뭐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뭐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 접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그래 뭔데? 뭐 도와줄까? 라고 물으셔야, 그러면 하나님, 이건 이제 조금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가르치지 않아도 신앙생활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일어나 주세요. 깨어나세요. 지금 원수들이 오고 있으니까 막아주세요. 이런 말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제가 막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도우시기 위하여라는 뜻이 가까이 오다라고 하면, 김 목사야, 넌 지금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 걸 믿어? 내 스스로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또 이런 상황이 있고 여러분, 10월 17일 날 재판이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언제 열릴지 몰랐는데 오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줬어요. 이제 10월 17일 날 첫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항소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하여 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전히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돼야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야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지. 설사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지금 안 되면 다음이라도, 다음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 교회를 책임져 줄게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단지 우리가 조급할 뿐이지, 단지 우리가 의심할 뿐이지, 단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마지막 finally 딱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요.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왔어요. 뭐 나를 높이 안전한 것을 올려주세요. 이 말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다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근본적인 믿음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기 위하여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근 8년여 지나온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점점 우리 교회에 가까이 오신다. 도우시기 위해서, 확실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 주마, 해결할게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가까이, 내일도 더 가까이 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흔들리고 조금 지칠 때 다시 이 말씀이 어저께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우시기 위하여,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가까이 오다, 만나다라는, 도우신다라는 것보다 가까이 온다라는 게 저는 은혜가 됐어요. 만나준다라는 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만 믿으면, 그래 어제 힘들었어? 오늘은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왔잖아.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막연히 도우시기 위하여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라, 이 말 뜻이 오늘도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다 그리고 만나다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내가 다시 오마 하는 게 안 오고 더 길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으면 2000년보다 지금 더 가까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깨어나서,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인생 사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해줘, 이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도우시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오늘 신앙에서 내게 어떤 신앙의 교훈이 될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 바라리다. 저는 두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다윗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제부터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이 도망자의 인생이 13년 가까이 될 줄은 지금 다윗도 몰라요. 사실은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시작한 거고,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날이 지금부터 시작돼서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냥 8년여 동안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조합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건축 허가를 받고 시작하는데 조합이 안 되니까, 촉진 변경안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좀 가만히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조합끼리 싸우다 보니까 우리 건축 허가 받은 거는 취소가 되기 전에 다시 물리시고 다시 받으세요라 해서 또 늦어지고, 이렇게 될 줄은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우리의 신앙에서 두 번째,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쓰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간청할 때 이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샤마르예요. 바라리다. 샤마르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키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양을 지킬 때 목자가 잠 실컷 자면서 양을 지켜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키는 건 둘째치고 자기만 혼자 지킬 수 없잖아요. 양이 100마리고 1000마리면 혼자 어떻게 그걸 다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를 지키려면 먼저 또 자기 혼자 그냥 왔다 갔다 아니고 뭘 해놔야 돼? 울타리.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말에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고 보호하려면 울타리를 목자가 막 쳐놓고 양떼를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또 잠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짐승떼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 뜻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게 맞는데, 이 말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쓸 때는 어떤 뜻이냐? 계약을 지키다, 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주를 바라리이다 라는 말은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 나를 높은 데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톤을 낮춰서 내가 이렇게 오늘 교회 이사하는 거 막 부목사님들이랑 하다가 뭐 일 보고 막 하는데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막 말을 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톤이 좀 이렇게 커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내가 평소에 말할 때도 이렇게 흥분하면 톤이 높아지나? 지금 순간 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톤을 높이나? 도레미파솔 여기로 도레미파솔 이게 말이 안 도레미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톤으로 뭐 얘기하다가 주를 바라리이다. 계약을 지키다, 준수하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살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수도 없이 말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냐라고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엄마 이거 줘, 이거 도와줘, 아빠 이거 좀 줘, 막 자식이니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 너 이렇게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아니면 뭐 공부 좀 해야지, 엄마 아빠처럼 요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줄래? 그러면 네 하는 자식이들 아니요, 나 못해요 맨날 그래 보여요. 그럼 야, 너 그래도 자식인데 너 좀 엄마 아빠 말 좀 들어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우리 수도 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거 도와주세요, 뭐 이거 막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킨다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 지금 고쳐주세요 이 말은 수도 없이 할 수 있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밤새껏 할 수 있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맨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새롬교회 교우로 새롬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말씀들을 나는 생명처럼 내가 준수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하지 못하면서 맨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지 못한다는 그런 백성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왜 백성을 책임져 주지 않아? 막 정부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그 백성으로서는 의무를 만약에 안 하면, 간첩 행위를 하면, 나라가 정한 법을 헌법을 어기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내통해서 스파이 짓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딱 집어치우고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의 그런 달콤한 것들만 빨아먹으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돈 되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게 된다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파우스트의 메피스토 펠레스가 자기 영혼을 팔아먹잖아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갈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3년을 지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은 거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여러분, 이 보다라는 건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원수가 하나님에게 보응받는 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 원수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웠어요. 원수 때문에 내가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원수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지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 원수를 갚으셔서 그 원수가 꼬꾸라지는 날을 내가 보게 하실 거야. 이 말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지금은 한량없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지만,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확하게 와요. 그때는 그래, 아유 그랬구나, 그래 이해해 줄게. 예수 못 믿고 살았어요. 세상 일 바빠서 나 교회도 못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었어요. 아유 그래 괜찮아. 아니에요.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Final day.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해, 용서, 참음, 여기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은 다 사탄도, 마귀도, 죽음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단들이 뭐 지금 언제 종말이 오니까 너네 재산 다 팔아서 우리 안으로 와야 14만 4천 명이 되어야만 구원받아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막 이런 종말론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심판과 양극적인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구원도 있어요. 완전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되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예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모든 것이 심판받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오른편 왼편, 성경의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양의 편, 염소의 편, 오른편 왼편.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 오른편은 여기, 왼편은 여기. 나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렇다고 갈 수가 없어요. 나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었는데 나 권력 있는 사람,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왼쪽에 염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무지랭이 같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날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원수를, 하나님 나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3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지탱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왜 다윗도 여기서 끝내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사울을 그때 찬스 죽이려면, 굴 속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을 때 죽이면 다 끝내고 왕좌에 빨리 오를 수 있을 텐데, 몇 번이나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그 짓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또 기회를 놓친 것 같이 신하들은 좀 불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정리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반쪽짜리 왕에서 완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 왕국이 다윗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생애, 세 번째 이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거기에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지금 그 공의로운 재판이 이번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설사 지금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재판을 우리 눈에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은 13년을 기다렸는데 저와 여러분 20년이 된 30년이 되든 우리 세대가 아니어도 하나님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승리고 그게 진짜 믿음의 생활 아니겠어요? 네.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20편 59편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구를 다스리는? 야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어디까지 알게 하소서? 땅 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성 It will be known, 알려지게 하소서예요. 알려지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는 좀 비밀이 됐으면 좋겠고 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난 거 세상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못난 거는 세상에게 좀 숨겨지기 바라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려지게 좀 해주세요. 뭐가 알려지느냐? 나 결백한 거, 나 잘난 거, 나 똑똑한 거, 나 사울에게 쫓겨다니 억울한 거 알려지게 하셔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당장에 보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거 나 억울한 거 진실을 알려주세요, 뭐 이게 신앙의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 또 얘기하면 또 저것도 얘기할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정당도 세워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는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이걸 뒤엎어야 됩니다라고 선동하잖아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아니 상식, 또 성분은 자 보세요. 2000년 전으로 가세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로마 앞에서 압제를 당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잖아, 메시아가. 그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야지. 사람들 선동해서 야 로마의 황제를 대항하자, 로마 정부에게서 싸우자, 칼을 들어라, 모여라 라고 해서 군중 동원해서 광장에 모여라, 내가 메시아다, 가자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같이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하셨냐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셨냐고. 아니잖아.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린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 모이면 안 되고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가 목사라고 해도. 다윗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나 억울하잖아요. 나 골리앗 죽이는데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이 나라를 내가 구했잖아요. 내가 나 잘난 척합니까?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렇게 싸웠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울의 사위까지 됐는데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쫓아와요. 자기 딸의 남편이 됐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이걸 좀 알려주세요. 백성들이 좀 알게 하셔서 백성들이 좀 사울을 좀 이렇게 좀 대항하고 내 억울함에 백성들이 좀 붙어서 좀 이 혁명도 좀 일으키게 해주세요. 사울이 잘못됐다는 걸 좀 알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심정으로 하면 당장의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억울하니까.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거 좀 다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 좀 퍼뜨려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 말을 안 해요. 뭐라고? It will be known, 알려지게 하세요. 뭐를? 어디에? 누구에게? To the ends of the earth,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해주세요. 뭐를? That 이야. God rules over. 누구예요? 이스라엘. God rules over Jacob.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려지게 하소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말은 나도 될 수 있어요. 다윗, 나도, 이스라엘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어요.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사울이 이렇게 못마땅하게 하는 사울의 부정직함, 부당함을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하소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게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하세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교회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교회를 89년 동안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새로운 교회를 다스릴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실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다스린다는 뭡니까? 그냥 군림하고 그냥 내가 통치자니 니네들 말대로가 아니라 내 백성은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백성 내가 책임져 준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왕이십니다. 억울한 거 있어요.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조합의 부당함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알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소서, 땅 끝까지 알려지게 하소서. 그거면 된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그 교회에 청년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 유승준이에요. 유승준. 당시에 유승준이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럼 가수 활동하다 여름 되면 집에 오고 교회 오면 제가 유승준 이렇게 같이 청년들 데리고 찬양 인도했다니까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유승준 집에서 청년들 한 20여 명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유승준이 누구지? 이러죠. 그 당시에는 뭐 가이춤 추고 그래서 무슨 그 당시엔 비디오 테이프 보면 유승준 엄마 아버지 권사님인데 지금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늘 우리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면 그것도 보고, 유승준이 낸 음반 집에는 제 이름도 나와요. LA에 있는 교회 청년 담당이었으니까. 근데 그 유승준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 왜? 그땐 그 상황 제가 있었으니까. 영주권자였어요. 그리고 군대 간다고 막 이렇게 연예인 프로그램 가면 나는 무슨 체육대회 하면 유승준이 몸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군대 갈 거야. 난 대한민국 국민에서 군대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승준이가 그냥 이렇게 슬쩍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 해가지고 시민권자가 됐어요. 군대 안 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니네 나라 가서 잘 살아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 너 왜 대한민국 남의 나라 오려고 그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국방의 의무를 했어야지.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상황이 있고, 제가 인터넷에서 유승준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는 했는데 그거는 씨알도 안 먹히고. 어찌됐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 남자로 지켰어야지,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잖아. 그럼 미국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임, 의무, 법, 계명 나는 다 무시하고 살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여기에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다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의 신앙 차원으로만 끝나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게 고백이 되어져요.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자녀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 너를 통치하셔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이게 특권이 되는 줄 아세요?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차원이 달라요.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상속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으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복음에서는. 율법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통치, 다스림,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넌 내 자녀야. 그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 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 이야, 이게 땅 끝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 이거 알면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오늘 시편 59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늘 하던 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왜 안 고쳐주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신앙의 차원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